아멘. 수요 예배 제목은 내 안에 있는 가시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아픈 곳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을 고치기가 쉽고 어떤 사람을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다면 좀 고치기가 쉽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고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질병이 있는데 뭐 질병을 숨기거나 감춘다 그러면 그것도 고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죠. 영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고 드러난 영적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문제를 내가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세상 방법으로 치유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이런 부분이 치유돼요. 보이는 부분도 치유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치유되고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가 치유돼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치유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다 치유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가 치유됩니다. 그 치유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상처 많고 영적 문제 많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예배 승리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눈에 보이는 이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 숨기는 영적 문제, 이런 걸 치유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 있으면 되냐면 말씀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뭐 요소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찬양이 있다 그랬죠. 그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나라를 살렸던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뭐가 안 된 겁니까? 찬양이 안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이 골리앗 죽인 다음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여기에 시기 질투가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시기 질투에 잡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찬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만큼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요소 중에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다음 예수 이름 기도할 때 흑암 세력 사단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 움직인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방향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럼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죠. 그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믿고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예배의 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일날 그다음에 예배 딱 오셨을 때 이 성경 구절 미리 우리는 칠판에 써놓잖아요. 그러면 다 써놓은 거 보시고 한번 읽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 김성희 집사님 보니까 막 혼자 막 뭐가 소리가 나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막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뭐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뭐 사람 만들고 해, 달, 별 만들고 바다 만들고 다 뭐로 만들었냐? 말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말씀이 뭐냐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 모든 걸 다 치유시키는 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의사만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을 알지만 영적인 수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수술하는 의사가 있고 정신 문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걸 치료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영적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육신 의사는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의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나중에 무식한 사람이 3천제자 5천제자 느끼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제죠. 교제는 우리가 한 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님이지만 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죠? 저 성도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소중하지만 이 영적인 가족은 어쩌면 더 소중해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힘을 합히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거는 우리 가족 가문끼리, 그리고 우리 영적인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우리 정웅수지 성도님 좀 몸이 아프시면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세상 가족은 뭐 돈 주고 위로와 말을 주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기도를 못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가족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교제, 이건 한 몸, 그리고 원네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헌금이죠. 이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를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거진 전 세계의 이 돈을, 금을 한 80%를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돈을 만약에 누구한테 빌렸어, 은행에 빌렸어.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뭐합니까? 대출 내잖아요. 그죠? 그 대출 내는데 대출 그거 잘 못 내. 그럼 뭐예요? 잘 내기 위해서 담보를 잡잖아요. 그죠? 그 돈 못 갚으면 뭘 줘야 됩니까? 그죠?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그 돈도 똑같습니다. 국제 이 동양에서 만약에 돈을 우리나라 빌려줬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뭘로 갖고 옵니까? 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금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이 80%를 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80% 중에 또 90%가 그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어떤 족속이냐면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죠? 대단하죠? 미국이 전 세계 80%의 금을 갖고 있는데 그 80%의 또 90%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렸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헌금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죠? 그 헌금의 기준은 또 다른 겁니다. 내가 100만 원 있는데 내가 100만 원 냈다. 1000만 원 냈는데 내가 100만 원 냈다. 누가 더 많이 한 겁니까? 우리 100만 원 낸 사람 100만 원 낸 게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기준하고 사람 기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경제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도 안 들게 하셔요. 감사하죠. 물론 요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 같이 하면서 이제 되어질 때 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는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만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 충성 봉사 헌신을 안 하더라도 예배만큼 승리해야 돼요. 그죠? 교회 와서 막 엉뚱한 거 많이 하면서 예배 실패한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까. 언젠가는 영적 문제에 와서 사단에게 당할 거니까. 중요한 건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내 보이는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그다음 내가 숨기는 영적 문제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결론 보면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치유 안 되면요 안 나옵니다.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요게 치유되면 영혼 육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시 치유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가시가 있냐면 요 가시가 있죠. 그죠? 영적 가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영적 가시 요게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가시가 왜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까? 이 고통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왜 가시가 이 영적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때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죠? 지금도 우리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 사단 마귀예요. 그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찔려요. 아프게. 그 여러분이 요게 사단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아프게 합니다. 그 여러분이 상처가 뭔지 사단은 다 알아요. 우는 사자같이. 그 여러분이 예배 자꾸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골맞던 상처도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찌르는 상처도 가시도 치유 안 받아요. 그래 돼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요거 알고 골마 있는 그 상처에 더 가시를 찌르죠. 그리고 내가 못 견디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죠. 이게 가시예요. 사단이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왜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죄 때문에, 그죠? 원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제가 왔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뭡니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저가 아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완전 남자스러운 목사님이거든요. 총신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는 뭐 공부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별 사람 다 와요. 그 이제 신학생들이 뭐 목회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돈 벌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막 총신대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이분 진짜 남자답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그쪽에 이제 강릉인데 같이 이제 목사님께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막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많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물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밥을 한 공기 갖다 주면 더 달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왜요? 물으니까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신혼에 결혼을 하겠는데 이제 밥을 했겠죠. 뭐 밥이 그걸 맛있겠습니까? 신혼인데 어디 밥을 이 공깃밥보다 더 많이 밥그릇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밥을 준 거예요. 그걸 다 먹더래요. 맛있다는 소리 안 하고 다 먹더래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자신감이 얻은 거죠. 야, 내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는가 보다. 그 다음날 해주니까 그걸 다 먹더래. 저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뭐 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밥통을 보니까 밥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새로 할까? 이걸 그냥 줄까 하다가 그냥 그 조금 있는 걸 드렸다는 거예요. 밥 본 게 조금 몇 숟갈 안 되는 거 줬더니 그거 먹고 아무 소리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혹시 실험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줬더니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그 남편이 얘기했대요. 여보, 많이 줘도 뭐 많다 얘기 안 하고 작게 줘도 뭐 작다 얘기.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랬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쉽게 하면 첩의 아들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도망가고 이제 첩에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 첩은 자기 아들하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안방에서 이 밥을 많이 해서 자기네 먹고 그 지금 목사님 된 사람은 자기 부엌에서 혼자 먹고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눈칫밥을 먹는 거죠.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영적 문제 온 겁니다. 그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보호해줬다 그러면 그런 게 없겠죠. 그죠? 부모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줘야 돼요. 그죠? 병아리는요, 진짜 어미가요, 진짜 생명 걸고 막 매 같은 거 낳다가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 어미다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죠? 그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죠? 독수리 날개처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저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 계신데 우리 동기예요. 살이 이만큼 쪘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딱 먹는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밥 한 고기 먹으면 제가 봐도 밥은 3고기 정도 먹을 체격이야. 근데 밥을 한 고기 먹고 그냥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형 밥 더 먹을래?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봐. 자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 김치 뭐 다 먹고 아줌마 저는 얘기 잘하거든요. 아저 김치 좀 더 주세요. 뭐 밥 한 개 추가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분도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삼촌 집에 가서 6달, 뭐 이모 집에 가서 3달 이거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보호 안 되면 부모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보호만 안 해줘도 그럼 문제 온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가정이 제가 7째거든요. 설 추석 때면요 이제 막 손님들이 와요. 오면 제가 이뻐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동무야 이러면 좋았겠죠.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뭐 큰 누나, 큰형, 둘째 막 마지막에 나를 봐야 돼. 제가 이제 누구 뭐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섬도 못 나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못 나가요. 옛날 그 습관이 있으니까 형 만나고 누나 만나고 마지막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옛날에 누가 다 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다 아이고 내 차례 아니지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달라졌죠. 우리 뭐 죄송한데 우리 교회 누가 손님 왔다 하면 누구부터 나가요? 저부터 막 나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 6째인데 뭐 서열은 아니지만 교회로 보면 영적 제가 일이 아닙니까? 그죠? 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영적인 그 가시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찔리고 하니까 이 고통의 여정이 어렵죠. 그리고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가해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아빠한테 많이 뭐 진짜 뭐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생각, 마음, 이거는 결단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면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죠? 똑같이 닮아간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산다.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산다. 똑같이 닮아가더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더하면 되겠지.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이게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으니까 또 뭐가 생겨요? 당연히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면요 다른 거 추구하다가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울왕처럼 시기 줄도 가인 아벨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 제사 안 받잖아요. 농사로
종교로 예배드리니까. 아벨 제사 양의 피로 받잖아요. 결국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누가 개입했습니까?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죠? 왜 내 재산 안 받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동생 때렸어. 자기는 편합니까? 옛날 그러잖아요. 때린 놈이 뭐라고요?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죄책감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이 피해자. 이래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게 장애자로 만드는 거죠. 그죠? 영적인 장애자, 정신적인 장애자, 육신적인 장애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예배 치유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해자, 피해자, 장애자 여러분 되시지 말고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그죠? 맞아도 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행복한데, 내가 돈 많다, 돈 그거 1,000원 잃어버렸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1,000원 하나 얻었는데, 누가 10,000원 하나 얻었는데, 그거 누가 빼앗아 가봐요. 어떡할까요? 생명 걸고 그거 막 하죠. 그죠? 돈 많은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자로 한 해 부르셨고 계속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저는 이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감사하게. 저도 옛날 못 기다렸거든요.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그죠? 많이 영적으로 평안해졌어요. 감사하죠. 저가 막 열받으면 저도 이제 가해자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또 피해자를 또 만들죠. 그리고 서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통의 종말 끝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영혼, 육이 비참해져요. 육신적, 정신적으로도 비참하지만 영적으로 비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됩니까? 귀신 들리고, 그죠? 무당되고, 그죠? 날마다 시달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참해집니다. 이게요, 완전히 처참해집니다. 그죠? 누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처참해져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고통이 영원하죠. 영원히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영적인 가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 은혜로 이 가시가 뭡니까? 빼내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만나야 이 가시, 이 문제가 아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시로 인하여 오는 게 뭡니까? 이거죠. 정신의 가시가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 문제의 가장 시작은 뭐냐? 이겁니다. 생각의 병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 오해하는 그런 생각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고, 그죠? 오해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들고, 이간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분열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생각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제 이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바뀌니까 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육신은 넓더라도 생각은 젊어져야 됩니다. 그죠? 육신은 넓어도 생각은 젊어져야 돼요. 나이는 한 60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은 한 20, 30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의 병이 바뀌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는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나의 것에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터지면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다 갑니다. 그렇죠? 내 판단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당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만큼 기도 제목도 달라져요. 종교적인 기도 제목이 진짜 복음적인 기도 제목으로,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그죠? 나중에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상관없을 만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병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응답 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뭡니까? 싹 바뀝니다. 그죠? 저도요, 계획이 있어요. 그죠? 제가 내 계획대로 했다 그러면 당신 12번 떠나고 더 떠났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했으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 사건 속에 이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좀 더 말씀드리지만 이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저 당정한 개축인데 저 동생이 자살했잖아요. 우리 집은 자살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족에 지금도 자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한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힘들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는 거죠. 이 개척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네 동생이 죽을 만큼 여기도 중요한 곳이야. 사단이 못하게 방해하는 곳이야. 그 정도로 저한테 언약이 온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위기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생각과 문제를 기도로 다 돌려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는 뭘로 전달됩니까? 쌓이면 어디 돼요?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중병입니다. 중병. 심각한 병이에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세상 말하면 중환자실로 가야 될 병입니다. 그죠? 우리 그 응급실로 가야 될 병이에요. 이게 마음의 병이. 생각의 병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좀 떠도 고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을, 그죠? 오기 전에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붙잡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제가 100% 확신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뭘 진행을 하는 데는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센터도 좀 딜레이 된 것도 있고, 6개월 딜레이 된 것도 있고, 자격증이 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약도 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이름도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이번 주에 말씀이 다 있어요. 그게 오늘 이게 고린도 12장 7절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주면서 그래 가시 치유 상담센터 이게 저한테 좀 확 도운 거예요. 그래 가시를 뽑아줘야 되겠다. 이게 상담이구나. 그리고 안 뽑아진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상담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 가시치유 상담센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는 아닌데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다, 문제를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포럼을 하면서 목사님 일심전심 지속하는 비밀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바로 언약이다. 내가 금방 간증의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언약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더라.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리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물론 이제 생각만 바뀌어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우리가 언약이 없더라도 그래도 응답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탁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는다 그러면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흔들어도 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 이번 주 하나님이 딴 거 자꾸 알려하지 말고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리 인도 받아야 되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 하나님 꼭 허락해 주세요. 그걸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안 받더라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수요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 설교 원고에 대단한데 뭐 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시간은 뭐 30분에 40분 나올 수도 있고 언제 30분에 20분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까지 사단에게 잡히면 이게 문제됩니다. 그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으로 잡히냐?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으로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의 언약이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머물 겁니다. 여러분이 개유신앙생활 어느 날요 내가 봤던 거 읽었던 거 들었던 것이 어느 날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들었던 거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요거는 좀 다르죠. 요거는 좀 다른데 여러분 진짜 말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용하셔요. 어느 날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창세기 38장 12절 저도 몰라요. 그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전할 것이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 말씀을 주지 38장 뭐 이렇게 12 이런 건 안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병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병. 이 정신 문제가 있으면 삶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인간관계 안 되죠. 그죠? 뭐 영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이게 뭐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도전케 합니다. 그죠? 저도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가 뭐 간증 다 할 수 없지만 저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 뭐 도전할 것 같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 앞에 저는 사람 앞에 잘 안 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현실과 환경 앞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디 써야 되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별로 하나님하고 별로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이 나한테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받는 가운데 안 되는 불가능의 문제가 도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거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나의 진짜 어느 날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겁니다. 그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치유받아야 돼요. 이번 주도 제가 유튜브 하나 딱 보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함경도에 전쟁이 나서 149대 때 막 중국군이 막 쳐내려오니까 막 도망을 온 거예요. 배 타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은퇴는 한 거고 그냥 이렇게 뭐 전원주택 그런 들 이제 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정원에 이제 뭐 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덜풀을 심었습니다. 덜꽃을 쫙 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심었냐면 그냥 덜꽃을 그냥 씨를 해서 뿌리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 한경도 자기 집에 이 덜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이 먹고 고향은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집을 사서 그 덜꽃을 탁 만들어 놓고 그걸 가꾸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다 보면서 야 저분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나. 진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 때 그걸 얼마나 가고 싶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보면 상처죠. 그러니까 그 덜꽃을 이 풀과 이걸 소중하게 엄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제 그걸 잘 순화를 시킨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이게 생각의 병, 마음의 병, 그게 이게 삶의 병까지 와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요 이런 상처 많습니다.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가정에 상처 많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그래 싸우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쇼를 좀 하셨어. 어릴 때. 아버님이 워낙 안 고쳐지니까 집 나간다. 어느 날 보따리 집에 나와버렸어. 저 부산 가서 신발 공장 일한다고. 그 나하고 우리 동생하고 둘이 막 소주 끓이고 그거 뭐 이렇게 옛날 그 물 양동이 있잖아요. 그거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들고 다니다가 논두르기 빠지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둘이 막 그 불 때면서 콜록콜록 하고 둘이 뭐 좋았죠. 뭐 엄마가 오시겠지. 그런데 제가 그때 엄마 찾아 산말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걸 막 골똘히 딱 쳐다보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상처예요. 우리 아버님 워낙 싸우니까 우리 어머님 막 죽겠다고 막 농약 있잖아요. 이걸 막 3번 드셨어.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쇼 하신 거예요. 조금 드셔갖고 막 피 좀 나오게.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저하고 우리 동생은 막 난리 난 거예요. 엄마 죽는다고. 그 지금 이 기억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가는 겁니다. 조금만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엄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잡힌 거예요. 이제 몇십 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는 그걸 좀 내려놨는데 그 전까지 계속 그런 이 강박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상처 그런 게. 그게 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게 복음 깨닫고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 그게 하나님 계획이 그래 이런 과정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지. 이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상처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노가 제가 있는 거예요. 분노.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막 어렵게 만드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먹고 막 주정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그 용기가 막 그런 사람 가보면 뭐가 정의감에 불타. 그게 저의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말씀 자꾸 듣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 도전될 만큼 여러분이 이 정신적인 가시가 뽑혀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뽑혀져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보는데도 아파요. 그죠?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시예요. 그죠? 그 가시에 왜 아픈 거예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세상의 방법도 필요해요. 환경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환경을 벗어났다. 치유 좀 될까 안 될까요? 치유됩니다. 그 현실은 치유돼요. 그런데 내면 속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꿈으로 나타나 버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잖아요. 제가 죽게 살기로 생활을 많이 했다. 제가 인생이 그래요. 제가 인생 얘기 쭉 하면요. 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할 정도로. 저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절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었고. 저 군대 얘기도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군대 제가 돈 벌려고 막 하다가 대구에서 자동차 그 학원을 등록을 한 거예요. 돈 벌어갖고 집에 안 도와주니까. 그때가 거의 60만 원이니까 그 비쌌습니다. 한 달 돈 벌어갖고 서울에서 일해갖고 12시간 일을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면허증도 땄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학원을 그 자동차 정비를 2급을 따려고 다 등록을 했죠. 그 돈 60만 원인데 꽤 많이 했죠. 그 피땀 흘린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 어머니, 내가 이제는 그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그리고 연락했죠.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자격증이고 뭐고 내일 군대 간다 이러고 막 하더라고요. 군대 간다. 안 가면 그때 영창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밤에 기차 타고 동대구에서 기차 타고 왔어. 우리 좀 시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골 내리면 밤에 차가 없어. 그럼 한 5km를 걸어와야 돼. 2월 달에 2월 18일 날 군대 갔거든. 그 4km, 5km를 비바람 맞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니까 밤에 왔다가 아침에 이제 밤에 오니까 새벽 1시인가 이래 되니까 2시간 자고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예요. 논사 훈련소까지 간 거예요. 잠 2시간 자고 하루 전날 군대 간다 소식도 간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셌습니까? 가자마자 개, 소, 동물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엎드려 봤자 기어막 뒤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는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 달 전만 들어도
뭔가 이게 여유가 있을 텐데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그래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집 생각나지 막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간 거죠. 그 제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저 과거에 쭉 하면요, 와 우리 김동훈 목사 진짜 독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 개척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맨땅 헤딩 할 사람 없어요. 그 이번에 신학교 우리 갔더니 신학생들이 그 300 몇 장 그 찬양을 아예 안 부른다네. 그게 뭡니까 부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은 아예 안 부른대요. 아예 안 부른데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온다면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당신 예전계 부교자 한 명도 없다니까. 지금 그런 세월이에요. 큰 교회 배울 때 뭐 경제적 과지 안 온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분들이고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요. 그죠? 그럼 한 7년, 8년, 한 10년 돼서 한 집사님 하실 텐데 한 2, 3년 하시고 막 하고 이제 집사님 되시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만난 것도 은혜고 서로가 감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도 저를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거기서 독한 사람이 죽이니 살리니 그죠? 귀하게 다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자녀로 귀하고 교회 조금 뭐 하는데 귀하고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 표현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막 불면증 같은 데 시달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남 앞에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 남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보고 김동우 씨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좀 달라졌지. 옛날에는 뭐 독정처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영적 문제였죠. 그 하나님 믿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보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는요 너무 정신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통을 줘야 되겠다. 저게 저희 사상이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적 고통이 사라져. 너무 열심히 하면 잠도 잘 와. 그렇잖아요. 저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일을 하도 남의 삶 한 번 쓰면 난 5번 퍼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적 상태 그랬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도 또 막 괴로우면 다 막 개차반처럼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10일 동안 그 집 막 어머니 앞에서도 일한 척하고 어머니 없으면 막 거기 퍼져 있고 밥 주면 밥 막 한 숟가락 먹고 그 소주통에 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한테 막 안 보여 막 이거 막 어려운 거 안 보여주려고 사람한테 이게 막 또 아버님이 자꾸 뭐라 하니까 강박의식이 있으니까 그거 야단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몸으로 다 문제가 온 거예요. 이 허리 문제, 이게 막 통풍도 그래 온 거예요. 죽기 살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가 오는 분들은 또 거꾸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땀 흘리는 운동. 그 다음에 또 호흡. 우리가 이게 호흡이 피를 돌리기 때문에 그 피를 돌리지 못하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좀 의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약도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원초적인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또 잠 자는 거, 그 다음에 음식 드시는 거, 맵고 짭고 뭐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뭐 밀가루, 뭐 너무 탄산 이런 거 드시면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몸이 문제가 올수록 독한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옛날 어릴 때 술 한잔 못했거든요. 열 받으니까 술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행복이 없으면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상과 많이 드시면 저 0.5 좀 심각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 그 0.5 없으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는 거 있죠. 저도 옛날에 순달배 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나 안 맞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육신의 가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가 있지만 이게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육신의 병. 이것이 뭐죠?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는 이 육신 문제 때문에 구원 받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이것이 진짜 불신앙하고 죽을 일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정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나에게는 약한 거고 부끄러운 거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어쩌면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려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은혜가 힘 얻으면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자존심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 못했어요. 내가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걸 왜 얘기합니까? 그런데 나는 드러나더라도 나는 죽고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뤄왔는데 이 문제를 치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거 자랑 안 합니다. 어떤 거 자랑하죠? 그죠? 잘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래 똑똑했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그죠?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아는 한 사람을 내가 말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 유대인은 하늘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궁창 하늘,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있는 하늘, 세 번째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궁창 해와 달과 있는 궁창 그 너머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얘기 보면 막 내가 부득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길을 쫓긋하겠죠. 저거 뭐 하늘 봤다 그러고 천국 봤다 그러고 지옥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길 쫓긋해 안 해요? 그죠? 내가 대통령 봤다가 청와대 갔다 왔다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길 쫓긋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그렇지만 자랑 안 하겠다. 얘기를 꺼내놓고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끝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까봐. 그죠? 그죠? 궁금하도록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랬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뭐 사람 앞에 그걸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성도님 말씀대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번 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죠? 떠납니다. 그죠? 당신 필요 없어.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겸손한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죠? 필요 없다는데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데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께 뭘 자랑했습니까? 부족과 연약하지만 쓰임 받는 것에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팔싹동이처럼. 그죠? 사도 중에 끼이지도 못했는데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거 감사하다. 그래 얘기했죠. 저도 똑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똑똑한 것도 아니고 수준 높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이 설교 말씀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도 먹는 일, 그죠? 여러분이 다른 걸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상식 이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자꾸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요거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핍박 당하는 거. 그죠? 저도 뭐 계란 맞아보고 의자도 맞아보고 뭐 싸대기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소금도 막 뭐 던지고 맞아보고, 그죠? 핍박.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이 공고 때문에 고생하고 힘드는 이 공고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예배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진짜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응답이 오죠. 25시 응답이 옵니다. 영적으로 25시의 응답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것에 기뻐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말로 그죠? 참 감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뻐하고 기뻐했다. 일어나고 이게 25시입니다. 진짜 참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가시 또 정신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치유되게 하셔서 진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그 바울의 참된 감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24시 우리 성도님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